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1쪽입니다. 곶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곶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머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아멘. 이제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한 자신들의 기업을 달라고 했고 제비를 뽑아서 레위 자손들에게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심을 각 지파 속에 거하면서 그 기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풍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거든요. 레위와 시몬 이 자손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게 왜 저주냐? 우리들은 관람을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이 지파별로 힘을 행사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문별로, 족장별로 그렇게 힘을 모을 때지만 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파별로 힘을 행사하는데 레위 지파를 흩어버린다.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나머지 12지파 쪽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그건 저주입니다. 야곱이 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예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저주죠. 저주가 맞아요. 모여야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그 속에 조그만 성읍을 얻었고 목초지를 얻어서 살게 되는데 그들의 생존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지파들이 책임을 져요. 그리고 외부에 적들이 공격해 올 때도 그 지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뭉쳐 있다면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수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시고 이 야곱의 예언대로 저주를 받기 위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과연 저주냐라는 거예요. 이 저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주거든요. 흩으시는 것. 그런데 이 저주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은 이것을 저주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지파 속으로 들어가는 이 레위 자손들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들은 이 대속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속물. 대속물이 각 지파 속에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대속물로 인하여서 각 지파가 용서를 받아서 그 땅에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쪽에서는 저주의 모습인데 그 저주의 모습이 오히려 다른 지파들에게는 축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흩어지는 것이 저주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도 흩으시고 남유다도 흩으시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흩으신 거죠. 나라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힘이 되는 것이지 흩어버리면 힘이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어떤 저주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0년이 지나고 일부분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만 여전히 흩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이 이스라엘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이 이제 포로로 잡혀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흩어진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돌아온다라고 하셨는데 그 돌아옴의 그 개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특이한 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사방으로 흩어야 됩니까? 모아야 됩니까? 목사들이야 좋은 말 하잖아요. 다 흩어져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흩어지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모여야 되잖아요. 힘을 응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받으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마 교인들은 이 본문을 좋게 보죠. 지금 쫓겨나는 거거든요.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자기 집에 집을 사서 집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쫓겨납니다. 복음 때문에. 이 쫓겨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죠. 아마 오늘날 교인들이 보기에도 저주라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괜찮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이 쫓겨나는 모습과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서대반 집사님의 이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 일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왜 머무느냐? 이거 얘기하면 또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놀랍게도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일까요? 자리 잡아서 안정적인 그런 어떤 틀을 닦는 것이 우선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물론 터도 닦겠죠.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해. 이게 재밌잖아요. 아마 오늘날 똑똑한 교인들은 빌립 집사님 보고 욕할 겁니다. 어떻게 욕하느냐면 너는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왜 도망쳤느냐? 용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덤벼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에서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만 생각해요. 그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도망치는 것도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강주리 타고 도망쳤잖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도망치는 것도 신앙이 아닐 수 있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도 그것도 신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도망치느냐? 그곳에서 끝까지 죽더라도 서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그곳에서 전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도망치게 하신 거예요. 강하게 핍박을 가하게 하셨어요.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러면 계속 도망만 칩니까?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해요? 죽을 때 되면 죽게 하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기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왔는데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안에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지금 떠돌이처럼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성도들이 나그네라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놀라운 말씀으로 전개돼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고. 주님은 흩어버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이 계속해서 가해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자신은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간다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흩는 거예요. 이 흩어진 이 성도들, 12지파, 이 성도들을 나그네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나그네가 축복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한량들이야 나그네가 좋겠지만 왜 사람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100억짜리를 살려고 합니까? 뇌물을 받아가지고 용산에 그 80억이 넘는 겁니까? 그런 걸 다 왜 살려고 합니까? 자리 잡고 사람들 보기에 축복받았다. 그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저주받은 자예요. 문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흩어진 자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죠. 옛날부터 종교 집단이 정치 집단이거든요. 여러분 그 역사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다 배웠잖아요. 정교 일치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응축된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소유하고 멋진 교회를 지어야 건축해야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만든 이후에 얼마나 이 교회의 건물이 화려해집니까? 의상들도 화려해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승기로 오셨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피 복음이 승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누가 주목합니까?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큽니다. 교인 수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야 주목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빌립 집사나 다른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엄청 잘 만난 것 같잖아요. 잘 만난 것만 기록해 놨습니다. 대체로 어긋나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해요. 놀랍게도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자 같은 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복음, 진정한 축복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흩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생명이 나옴을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